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정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달았으니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몰입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말과 행동 그리고 시간과 돈까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금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사실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결정짓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이것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게 지혜롭다.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즉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따라서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게 나고, 그게 곧 내가 하는 일이고, 그게 곧 나의 미래고, 그게 곧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누구를, 무엇을 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열 수 있는 기회의 첫 일로서 또 첫 하는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가 펼칠, 그가 세울, 또 그가 섬길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를 때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 그 1장은 시글락에서 벌어진 일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유다 땅으로 복귀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적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와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아주 혼란한 상태였을 거예요. 무주공산 같은 상황이죠. 물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가 요나단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영향력도 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차기 왕위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로부터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없고 오히려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다윗의 결정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면 그만이에요. 가면 그만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묻습니다. 1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 이건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활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걸 부를 수 있도록 널리 알린 후에, 즉 사울이 완전히 죽고 정리된 후에 그런 의미예요. 그는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 그때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만인데, 유다로 올라가면 그만인데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거푸 2번씩이나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라 였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였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 해당하는 원문, 그 뜻을 좀 있는 그대로 풀어서 쓰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앞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른 후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문학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건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전개될 때 관용어구처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즉 앞에 있었던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과 전혀 상반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일들로 펼쳐질 때 쓰는,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그런 관용어구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무엘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2장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후에 이 말을 딱 읽으면, 아하, 이제 앞으로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사울과는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다른 일이 펼쳐지겠구나 시작한 그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 1절 중간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표현이 있죠. 여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쏴알이라는 말이다. 쏴알. 근데 그것의 수동태형이 쏴울입니다. 쏴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쏴알이 여쭙다, 묻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거꾸로 하면 구하다. 누군가에게 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쭈다라는 게 쏴울인데 사울하고 비슷한 음가죠.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 사왈이라는 말, 이 사왈이라는 말은요, 구해진 자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구해서 된 상태, 이걸 쏴알이라고 하거든요. 이 여쭈다라는 말과 사울, 곧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언어 유희로 전혀 다른 의미를 거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고 바래서 겨우 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해진 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울도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고 그 결과 전쟁도 승리하고 선정을 베풀었죠. 그러나 집권 중반을 넘으면서 그가 자신감이 붙어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잘 세팅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랬었는지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실정을 거듭합니다. 대표적인 실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한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의 나머지 반생애를 다 드렸죠. 집권의 반절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엔돌에 가서 접신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미래를 보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곧 하나님 앞에 구해진 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로 나머지 집권 후반기를 보냈던 것을 딱 지적하는 그런 일종의 언어 유희인 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쏴알, 구했다, 여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펼쳐질 그 후에 다윗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그런 태도. 왕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이 가장 원천적인 근본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시대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다윗 시대에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 이것이 다윗이 앞으로 섬길 나라, 다윗과 함께할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제목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잡았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되고 해왔던 대로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죠. 왜 묻습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 익숙한 대로 하는 것,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근거로 그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수월해요.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행여나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 기대와 사뭇 다른 인도나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다윗처럼 묻고 또 묻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윗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지정해 준 곳이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죠. 그 헤브론을 올라가라는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유다 경내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막벨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매장지,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기럇 아르바라는 4개의 성읍이라는 옛 이름이 있고, 그걸 헤브론으로 고쳐서 부르는데 나중에는 유다 자손의 그 기업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중에 갈렙은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상당히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유다 경내에 있었고 베냐민과 이 유다 경계에 있었지만 아직 희한하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러나 헤브론은 그 아래 남서쪽으로 한 30km 지점에 있는데, 이미 갈렙이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거기를 온니엘이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기업으로 삼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나 유력한 도시이긴 했지만 다윗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관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본거지가 베들레헴이었죠. 내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거기가 자기 본거지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헤브론으로 가라였습니다. 1절에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물어봤던 데부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이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베들레헴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권력 기반을 다지고 무언가 일들을 도모하려면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의 헤브론으로 가라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다윗이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않고 즉각 자기의 두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추종자들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하나 분명한 메시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것과 버금가는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가지 않고 전혀 낯선 곳에 오히려 어쩌면 거기에 가면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즉각 실행하는 걸 보면 앞으로 다윗과 더불어 세워갈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가 됐든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나라, 그게 바로 다윗이 세울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다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묻는 것은 어쩌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묻는 것으로 기초를 쌓았다면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 완성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묻는 것과 순종하는 게 결국 한 세트다.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 물었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것, 영향력이 없는 것, 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순종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물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묻는 거죠. 그렇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주권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완성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로 시작했다면, 그것이 쉼표라면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 마침표를 찍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무런 갈등 없이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결정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지파의 추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4절 앞부분,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선택이라면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은 건 이제 유다지파의 왕이 됐다는 인정이죠. 13년, 15년 정도 걸린 바로 그 즈음에 다윗이 유다의 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했더니 주시는 복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과연 이제 다윗을 유다의 그 지파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유다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유다가 전체 지역의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남서쪽쯤에 있었다면 북동쪽에 있는 길르앗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령들을 보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은,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공식적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이 그 물음의 응답으로 순종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했던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과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는, 복을 빌고 또 빌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9절 보세요. 9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 편으로 세운 자기 편에 동조한 사람들의 기록 지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절 첫 번째 길르앗과, 길르앗이 누구를 쫓았다는 거예요? 사울 집안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31장 한번 가보세요. 31장 11절 이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사울에 대한 진심이었고 충성이었어요. 그 벳산 성벽에 사울을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고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결사대를 보내서 그것을 내려다가 가지고 와서 잘 화장시킨 다음에 장례를 치러준 거죠. 자,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당연히 누구를 쫓겠습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쫓죠. 이게 정치적 계산으로 이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가서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그 지파에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그 영향력 아래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간이나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상대적으로 유다는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사실 갇혀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회유책을 당신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사대,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칭찬한다고 그들이 다윗 편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계산을 하고 안 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유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을 후하게 장사해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이 말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그 이후에 애가를 지어 부른 것도 진심이었고,
그들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고 말한 것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7절 보세요. 5절 6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말한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어떤 뜻 같아요? 사울을 너희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단단히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힘을 길러, 이런 의미예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길을 가. 그리고 너희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사울과 그 집안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아무런 문제 아니야. 그대로 해.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이 그 일은 잘했다고 생각해. 축복한다, 칭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인배 그러더라고요. 대인배다. 권력교체 시기입니다. 그것도 사울 왕가의 후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파의, 다른, 우리말로 치면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는 당연히 대치가 있기 마련이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음 주 본문에 보겠지만 그래서 국지전도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잘한 건 잘한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걸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준 건 지극히 잘한 일이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한 일이고 의리를 지키는 그 부분에서도 잘한 일이니 나는 관계없이 당신들이 나의 적이든 아니든 다른 편에 서든 안 서든 관계없이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준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을 듣고, 그때 사울과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여기서 나는 사울이에요. 너는 다윗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첫 번째 살려졌을 때 사울이 그렇게 예언처럼 그리고 부탁처럼 얘기했죠. 다윗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거 사울과의 언약이 없어도 이미 요나단과 그런 약속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나단과 헤어질 때 했던 약속?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그런 부탁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그 힘을 내가 정적들을 처단하고 정적들을 숙청하는 데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살려준 것처럼 당신의 후손들도 내가 후하게 대접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은 지극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해서 그 평가한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설령 그가 또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내 기대와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반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선한 마음을 주시고 혹 선한 일을 했기에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면 역시 우리도 귀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다음일 뿐이에요. 다음에 이럴까봐 하지 않고 혹 다음에 이럴까봐 지금 해야 할 일들,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이하.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 작은 지방의 한 리더였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11개 지파는 사울 그의 후손인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나의 아버지는 넬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추대하고 2년간 그가 왕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이 나라를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해서 왕이 되었다고 현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렇게 됐으면 나를 좋은 지파가 추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일이지 왜 그걸 허용합니까? 왜 이스보셋이 11개 지파를 데리고 왕으로, 그 넬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후견인이 됐는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넬이 이스보셋이 죽고 그게 2년 재위기간 2년 후에 죽었으니까 5년 6개월 동안 지속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거의 1000명,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1000명쯤 됐거든요. 군대, 저기만 따르는 군인들만. 그리고 그들이 정예병처럼 다윗과 함께 그 십수년을 동고동락하며 정예병처럼 아주 굉장히 막강한 그런 군사력,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집단이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귀합했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대대적인 전쟁을, 쉽게 말하면 진압하는, 그것을 다 토벌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 7년 6개월이나 걸렸을까? 마음먹고 진압하고 마음먹고 전쟁했으면 1년 안에도 다 평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올라갑니까?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아무리 열세여도, 아무리 숫자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2년 또 5년 6개월, 도합 7년 6개월을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요.
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유혈진압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는 걸 기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능력도 됐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끼고 또 아낀 겁니다. 안 쓴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한 걸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진 힘 쓰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능력 다 발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 이것들이 지속되지만 그는 끝까지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 속에서 다윗 왕조가 새롭게 열리기를 7년 6개월이나 기다립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넬이 죽는데, 아브넬이 죽는데 그 아브넬을 위해서도 슬픈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게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했죠. 사람들은 이제 당장 다음 주에 나오는 요압 그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사헬,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잘 기억 안 나요. 네? 잘 기억 안 나? 요압, 아사헬, 아브넬, 어쨌든 아비새. 그 세 명이 굉장히 군권을 가지고 다윗을 쥐고 흔들거든요. 조카들인데도 흔들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고 참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절대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서 칼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이 왕조가 출발하는 첫 걸음에 그가 한 일들이었습니다. 묻고 또 묻는 것,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정확하게 잘한 일들은 칭찬하고 복을 빌고 복을 비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힘을 아끼고 아끼는 것.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네 가지,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이 네 가지 행동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행동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과 전혀 다른 왕조, 나라가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 우리 역시 이 세상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아주 막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을 벌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것, 우리가 과연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물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펼쳐진 일들을 새롭게 그렇게 맞닥뜨리고 또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아끼는 것,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과연 묻고 있는지, 또 물었다면 그 응답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고, 주님, 누군가 바른 일,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다면 그를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힘을 아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묻습니다. 주님, 이런 태도, 다윗과 같은 태도, 다윗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아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펼쳐졌듯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다윗의 그런 태도와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통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묻고 순종하고 복을 빌고 있는 힘을 아끼는 지혜로운 태도로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그러기에 순종하고 복을 빌고 내가 가진 것들을 힘을 아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한 일처럼 우리도 먼저 그 우선순위를 지키며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